구구절절히 약속하셨어요. 기도 응답은 99%가 아니에요. 100% 응답됩니다. 어떤 때는 예스, 다이렉트로 응답 오지만 어떤 때는 노 그래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더 큰 응답이에요. 이 응답 가진 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도도 그분의 약속입니다. 되어지는 이런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이렇게 큰 톱니바퀴를 척척척척 이렇게 돌리고 계세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인생이 안 맞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거 다 했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절간 다녀야 되고 뭐 점쟁이 찾아다녀야 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안 맞물려요. 이게 저는 아침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멋있다. 저하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한국이 안 통한다. 전부 다 이거 짝퉁 같다. 이분은 막 대학생들 선교하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미국 산호세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 말이 늘 뭐라냐면 가짜 복음의 옷을 입고 있고 가짜 복음을 가르치니까 전부 짝퉁 신자들밖에 없다는 늘 한탄이 아니라 개탄을 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로마서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사람들이 설명을 못한대.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좀 발견했는데 나도 복음에 대해서 3분을 설명을 못하겠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침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늘 솔직히 고백하는 그게 탁 떠오르더라. 맞다 그렇다. 우리 장로님은 3분 이상 복음을 얘기하는 기도 봐요. 나 그래서 이리 복음만 말하고 있으면 이건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복음에 서포트라이트를 주고 거기다 집중시키려고 그래요. 진짜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길이 보일 거면 이거였구나.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한 장로님이 평생 한 명도 예수가 이런 분이다고 말 못하는 분은 무지 많아요. 널려 있어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 교회 분명히 하나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믿으면 다 풀려집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된다 안 된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이런 메시지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랬어요. 이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리스도는 비밀이래. 성도들에게 허락한 영광의 소망이래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에 잘못된 틀 속에 끌려가요.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바울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인생 풀리고 그 안에서 이제 바른 신앙에 이런 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은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습니까 하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믿죠? 뭘 믿는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방법은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순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컷 하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건들면 펑펑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건드려봐요. 그냥 뿅 가지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건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31명이나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메시아래요. 지금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단들이 와서 건들면 그냥 펑펑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까지 건져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했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이런 메시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이 길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옆에 불신자가 있다. 정확한 구원의 길을 평생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 메시지는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말해보세요. 저는 불신자를 만나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 가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줄 때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들어보겠대요. 교회 안 다니라 그게 부담이거든. 사람들이요. 가봐도 뭐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가도 뭔가 막연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아내가 어떤 우리 영어 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암이 걸리니까, 남편이 암 걸리니까 젊은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어요. 한 달 전부터. 근데 그분을 따라서 같이 가준 분이, 교회인들을 보고, 이거 뭐, 가서 들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복음을 딱 듣고 영접하더니, 이때 그 분이 길이 보인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암 걸렸는데, 이건 남편이 드려야, 남편 꼭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연결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네요.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네.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줄 거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비밀을 여러분 누리다가 평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마라고 하면 일단 좋아요. 천주교 신자 너무 좋아요. 저는 천주교 신자를 만나면 그래요. 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때 얘기해요. 천주교 다닌다고 절대 구원 없다. 이러면 그분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천주교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경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교회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저는 52년 동안 천주교 다니신 분, 천주교 캐톨릭 신문에다 글까지 쓰신 분, 저를 통해서 오래전에 영접하고 대방동에서 제가 구이동 개척할 때 천철 타고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신 걸 보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52년 성당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요. 성당 다닌다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내가 절대 안 넣었어요. 성당은 절대 집어넣고. 그런데도 기분 안 나빠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듣겠대요. 그러더니 복음 딱 듣더니 영접하더니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갔어요. 한번 딱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오셔서 2주 만에 등록하셨어요.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셔서 영접하고 그 다음 주 성경 공부 마치고 내가 목사가 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내가 교회 갈 줄 아나? 이랬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나왔다니까요. 결단했다니까요. 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꼭 저는 말로 안 해요. 꼭 빈 종이에다 써가지고 말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싶어 할 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경에만 이렇게 말씀하신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다.
인간만 하나님의 영이 있단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은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란다. 그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럼 알아들어야, 아, 그렇겠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위임했단다. 그러니 불행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겠니? 절대 불행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해피하게 지었고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럼 어떤 사람은 괴팍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그 질문을 못하게 일단 막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골탕 먹이냐라고 하는 불평을 하던데 나는 그때 그렇게 말해요. 야, 교통신호등을 왜 만들어 놓니? 보행자나 운전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사고 내라고 만드는 거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다.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인이 바로 이거다면 금방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 나무는 땅에 심겨야 된다.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물 떠난 물고기한테 금쟁반을 받쳐준다고 물고기가 행복할 수 있겠니? 뿌리 뽑힌 나무한테 금태를 둘러준다고 그 나무가 해피하니?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다가 금으로 만든 새장을 만들어 놓고 새장에 넣어준다고 새가 좋아할 리 있겠니? 우리 인간의 주머니 속에 수십억을 넣고 다녀도 그것이 우리를 해피하게 할 수 없다 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다라고 하면 아, 우리 인간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때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귀라는 놈이 원래 뱀은 마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놈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야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저놈이 와서 유혹을 했다. 그런데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요놈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가 단번에 끊어졌단다.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복음 전할 때 어지간하면 전부 뭐예요? 종이에다 빈 종이에다 써가지고 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고 옷 입을 때마다 이 복음 전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 펜 2개를 가지고 다녀요. 복음 바로 전하려고. 색깔별로 가지고 다녀요. 복음의 색깔을 정확하게 내주려고. 파란 볼펜, 빨간 볼펜 늘 가지고 다녀요. 왜? 어떤 상황이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써가면서 제가 빨간 거 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만 알아듣는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인데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좋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이런 괴리가 생겼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남의 물건 훔친 게 죄가 아니고 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부터다.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냐?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게 돼 있다. 이때부터 인생은 고통이라는 늪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인간은 결국은 이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다 하면 알아들어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바로 이 문제가 성경에서만 말하는 영적 문제다.
이 문제는 인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다 라고 하면 알아들어야 그렇구나. 저 문제가 내 근본 영적인 문제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성경에만 그 문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남과 동시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디로 끌려가냐? 저주 가운데 끌려가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마귀한테 끌려가는 문제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인간이 아무리 폼을 잡고 있어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거다.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다. 이 그림 그려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영적 문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바로 저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다. 사실은 저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30년 하고도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겉모양은 성경책 교육하는 교인인데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인들한테 찾아가는 성도들이 제가 무속인 2사람 돌아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목사님 교인들 아니면 밥 못 먹습니다 이랬어요. 저 마석 쪽에 있는 그 무속인은 뭐냐면 목사님 반 이상은 서울에서 우리 손님들이 거의 다 오는데 반 이상은 다 교회 다닙니다. 돌아온 그 우리나라 나락구도 있던 면목동의 그 무속인은 목사님 3분의 2는 다 교인입니다. 교인들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도 교회 다니다 무속인 됐고 제가 만나서 전부 다 교회 다니다 무속인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붙잡히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영적 문제에 딱 붙잡힌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마음의 문제가 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금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걸 정확하게 내려놓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약 우상을 섬긴다고 만들고 섬기면 죄는 자손 3, 4대까지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지. 이런 거한테 인간이 자꾸 빌고 봐달라고 그러는 이런 판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돌멩이한테 가서 비례하고 돼지머리한테 가서 비례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에 붙잡혀서 마음이 불안, 염려, 긴장, 노이로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찾아가서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가슴에서 젖을 빨아야지. 젖가슴 떠난 아이가 손가락을 빤다고 젖 나와요? 손톱이 빠져도 젖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품속에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를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은 상형 문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 물었어요, 내가 중국 가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게 원리래요. 맞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높을 쌍자에다 황제 제자를 써요. 쌍띠, 쌍띠. 가장 높은 것의 황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쓰잖아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런 영적 문제 붙잡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불안하다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와요. 불안 염려로 끝나지 않아요. 우울증 와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대인관계를 못해. 대인 기피 공포증.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정신, 분열, 창난증.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결혼했다. 의처증, 의부증, 의처, 편집, 연출증.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눈만 감으면 뭐가 보여요. 아니, 들려요. 환청, 환상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서울역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서울역 앞에 홈레스들이 지금도 3,500명, 3,700명 앉아 계세요. 이분들 집 50%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7, 80%가 다 집이 있어요. 전세를 산들 뭐한 자기 집 거처가 있어요. 근데 집 나온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이 34%에서 37%예요. 교회 다녀본 사람이 80% 이상 돼요. 나는 그 보고서를 보고 야, 심각하다, 심각해. 여러분, 지금 정신병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자리 있는지. 없어요. 몇 달 기다려야 돼요. 심각합니다. 앞으로 더 합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마음만 문제 오는 게 정신적인 반드시 문제 와요. 저는 이렇게 불신자를 진단하는 메시지 하면 사람들이 불신자가 목사님 어디서 내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왔냐. 어디서 알기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돼요. 오늘 이것만 여러분 바로 깨달으면 평생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끌려가는데 마음도 불안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문제 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처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무덤 사이를 맨발로 막 뛰어다니는데 아니 그 정도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막 끊는데 누구도 제어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악한 영에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붙잡힌 자를 마음대로 컨트롤하나요? 절대 컨트롤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나중에는 정신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생활의 문제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자녀로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이 영적 문제에 해결받지 못하면 마음도 정신도 반드시 생활도 문제 와요.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보세요. 귀신 들려서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사는데 무슨 낙이 있고 무슨 희망이 보이겠냔 말이에요. 점쟁이도 자기 자신도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은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생활의 문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육신의 문제도 온단 말이에요. 왜 에이즈 옵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이제 미국에 지난 28일 날 캘리포니아주는 완전히 통과시켰어요. 동성연애 정상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같이 결혼식하고 아이 입양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래요. 이래 정상적으로 그 동성연애를 반대자들이 반대 못하도록 통과시켜버렸어요. 앞으로 어떤 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자녀가 결혼한다고 왔는데 아들내미가 어떤 모습만 데려왔고 나 얘하고 결혼한다고 기절할 일 아니에요? 아니 딸내미가 시집간다더니 이상한 여자 하나 데려와서 나 얘하고 같이 산다고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는 이 에이즈를 막을 길이 없어요. 동성연애 때문에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약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 마약 한 번 하면 12년 동안 그 마약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육신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 와요.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가 가득했어요. 근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야야 우리 교회 나오면 해결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어요. 길. 성경에 보면 도를 말했대요. 하나님 만나는 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이
기쁨의 큰 도성으로 바뀌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영적 문제에 붙잡히면 이게 가는 코스입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이게 이력서나 마찬가지예요. 불신자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제 오고 정신의 문제 오고 생활의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미래도 문제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심판 정도가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가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근데 자기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만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뭐하냐? 대물림해 주잖아요.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해 줘요. 우리나라. 무엇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더러운 것으로 후손들에게 그대로 카피해 줍니다. 그대로 대물림해 줘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망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한폭탄 같은 것을 그대로 또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자녀만은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더러운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봐라. 저는 그래요. 영적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불신자가 목사님 다 해결되겠대. 그 사람이 다 해결된다고 할 때 저는 볼펜으로 쫙 그어요. 이렇게 쫙 그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딱 긋는 순간에 마음이 시원함이 느껴져요. 그때부터는 더 세게 긁어요. 다 끝난다.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있음을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자, 영적 문제만 당신 입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이건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걸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말해주겠다면 귀가 쫑긋해져요. 봐라. 하나님께서 요 세 가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길을 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길을 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 예수 부르고 예수 부를 때 하나님 부르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 좀 제발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요. 못 들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구원은 누구밖에 구원자가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다고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잖아요. 세 가지 문제를 예수가 오셔서 단번에 해결했다면 이 사람이 야 오늘 신나는 날이다. 수지 맞는 날이다. 야, 오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지금까지 꼬였던 인생 다 풀려지는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나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요? 하루에 100번씩 목욕을 해도 해결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켰대요. 마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마귀의 세를 우리가 어떻게 꺾어요? 못 꺾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만 꺾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분이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꺾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십니다. 예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자녀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잘 기억하세요. 어제 2강 때 조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머리에 기름 부은 직분, 세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그러니까 반드시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만이 그때부터 선지자 역할을 해요.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하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당선자 때는 권세가 없어요. 이 취임식을 하는 순간에 대통령 어마어마한 모든 권세를 그때 부여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름 부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이분이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영적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기쁨이 생겨요. 그냥 예수 잘 믿어봐. 그럼 구원받아, 축복받아. 그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들이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만 메시지를 줘요.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쪽 길로 가라고 하신다 알려주는 게 선지자예요. 그럼 예수께서 내게 길을 말해줬다면 예수님은 구약에 누구와 같다? 선지자 같은 분으로 오셨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면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죄 문제를 구약에 누가 해결해요? 제사장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짐승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면 짐승에다가 가지고 간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번제에 뿌리는 순간에 죄가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피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했기에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 왕 되신 예수가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동시에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렇게 꺾어버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머리를 깨실 분이 없어요. 사단의 머리는 이미 이렇게 깨졌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게?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늘 붙잡혀 있다. 이거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이십니다.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기에.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는 나에게 누구시다? 나에게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뭘 믿는다고요? 예수가 담대하게 말해와요.
믿어. 아이, 나 믿는 거 알잖아. 아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얼마나 멋있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이쪽으로 돌아올래? 그게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예요.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확신해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 10장 10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하래요? 시인하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래. 그거를 시인만 하면 돼, 시인. 그러니까 저는 피곤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더 고백해요. 제가 복식호흡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숨 들어마시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교회 모든 문제를 놓고 단전에 딱 호흡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뱉을 때 흑암과 저주와 감령들의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질지어다. 교회를 놓고 기도했다면 마지막은 팍 숨을 내쉬는 8초 동안 10초 가까운 동안에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방해하고 어지럽게 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질지어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다가는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 예수 이름은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단번에 꺾으신 줄 믿어요. 믿는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날마다 그를 시인하는 순간 모든 거 끝나게 돼. 날마다 시인하는 거예요. 더 멋있는 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간단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래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십니다. 그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내 마음에 보면 내가 이리자리에 있어요.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발바닥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해요? 불신자들은 예수가 밖에 있으니까 마귀가 짓눌리고 마귀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안 하세요. 이왕 우리 신앙생활 멋지게 하다 가야 되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는 이 밑으로 내려오세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내 마음에 평생 이분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봐요. 하루에 수백 번도 괜찮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를 마음에 주인으로 딱 모시는 순간에 끝이 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뭐 다 예수를 영접하셨겠지만 혹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켜야 할 상황이 와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제시하고 이런 예수를 마음에 모셔봐라. 주인으로 한번 모시겠니? 모시는 순간에 너는 마귀 자녀였던 넌 하나님 자녀 된단다. 이러면 제가 이 끝까지 해가지고 영접 못 시킨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미 영접하신 건 맞죠?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또 복음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킴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오사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고도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쁨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구원의 길의 메시지에 오늘도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껏 누리다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창립 13주년이 하나님 영적인 축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새 생명 축제 최고의 축복의 장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영광 돌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설혜용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창립 13주년을 축하하면서 날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새벽 기도에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도 넘이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만 온 땅에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귀한 집중훈련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일본, 나고야, 영국, 런던 모든 지교회들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저녁 강의는 8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